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 있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끝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착했다는 뜻이지요. 신앙의 여정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시편은 마지막 장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인가?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그러나 시편 150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할렐루야. 질문도 그렇다고 설명도 아닙니다. 선언이지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고 흔들린 끝에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시편을 따라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탄식,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앞에서의 분노,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은 밤의 눈물,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 절박함. 여러분, 시편은 신앙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했고 억울한 것을 억울하다라고 말했으며 버거운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지나 시편은 불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나지요? 찬양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신앙이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야 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고백하게 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이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야 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고백하게 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 고백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 찬양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어디서를 묻습니다. 찬양은 마음속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울려 나와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먼저는 그의 성소에서, 성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소라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만 성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회사 책상 앞도 성소가 되고 가정의 부엌도 성소가 되며 병원 대기실도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궁창은 하늘 아래 모든 곳을 말하지요. 이 말은 곧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예배당 밖에서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찬양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번져야 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이 내 삶이구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잘 나오는데 회사만 가면 표정이 굳어버리는 내 모습, 집에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날카로워지는 내 모습, 교회에서 잘 섬기다가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 찬양이 식어버리는 내 모습.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도 궁창 아래다. 그 자리에서도 나를 찬양하라.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먼저는요, 찬양 자리를 하나 정해보세요. 출근길 차 안 혹은 버스 안, 설거지하는 부엌, 아이 등교 후 거실, 퇴근 후 샤워 전 한 3분. 딱 한 자리만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불평을 금지하는 대신에 찬양을 한 곡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말해보세요. 회사에서 일이 꼬였을 때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일 났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바꿔보세요. 주님, 이 자리도 주님의 궁창 아래입니다. 주님, 여기서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고백 한마디가요, 내 하루의 방향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찬양의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능하신 행동.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창조하신 일, 건지신 일, 살리신 일, 인도하신 일, 또 보호하신 일.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이번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하지만 시편은요, 이렇게 방향을 돌려줍니다. 아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여기서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 말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상황이 좋아질 때만 찬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매출이 오르면 찬양하고 떨어지면 침묵하고, 관계가 풀리면 감사하고 틀어지면 원망하고, 건강하면 고백하고 아프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2절은 말합니다. 찬양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방법과 대상과 결론이 한 번에 나옵니다. 핵심만 보시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토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시죠? 악기가 종류별로 쏟아집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심지어 춤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부분 찬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힘을 다해, 가진 것을 다해, 표현을 다해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6절이에요. 호흡 있는 자마다. 이 말씀도요. 조건을 묻지 않는다. 자격을 묻지 않는다. 숨이 붙어 있으면 오늘도 찬양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숨은 쉬는데 마음은 죽어 있는 날 같은 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감사도 잘 안 나오는 날,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는 날, 그날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흡이 있지? 그럼 찬양해라. 그 찬양 속에서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악기가 꼭 피아노만 악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실천하며 순종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내 삶의 악기 한 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함, 정직함, 친절한 한마디라는 악기를 정해보세요. 가정에서는요, 먼저 사과하기, 가족에게 축복 기도해 주기, 식탁에서 감사 한 줄 고백하기. 교회에서는 섬김을 사람을 보고 인정받기를 바라며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 여러분, 이게 내 악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딱 한번 찬양하는 선택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요, 회사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을 때 주님, 제 입술을 악기로 드립니다 하고 입을 닫는 겁니다. 가정에서 짜증이 올라올 때는요, 주님, 제 마음을 악기로 드립니다 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운함이 생길 때도요, 주님, 제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꺾이는 순간이 여러분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한 문장을 남깁니다. 어디서든 찬양해라. 어디서요? 성소에서, 그리고 권능의 궁창에서. 무엇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누가 찬양하는 거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오늘도 숨 쉬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잘한 날도 있었고, 후회되는 날도 있었고,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눈물의 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올해가 어땠느냐? 대신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페이지를 불평이 아니라 찬양으로 덮으십시오. 후회가 아니라 할렐루야로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으면 우린 다시 말씀의 첫 장으로 돌아갑니다. 새해에는요, 창세기 말씀 큐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무너진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어가셨는지, 그 말씀의 시작점에서 우리의 새해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새해가요,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방향이 잡히고,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고백으로 한 해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창세기 말씀 큐티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평안 안에서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